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48절입니다. 구약성경 891페이지 시편 119편 25절에서 4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일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십계명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기 20장 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십계명이 자유의 법임을 선포하십니다. 십계명이 자유의 법인 이유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몸에는 노예였을 때의 습관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배고프고 목마르면 금방 종되었던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머물게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의 율례를 지키며 진정한 자유 안에 머무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법은 그들을 다시 노예로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일종의 보호 장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은 이 율례에 대한 깊은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귀 기울이며 우리를 살게 하는 자유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들었던 것처럼 시편 119편은 알파벳 시입니다. 그중 25절에서 32절까지가 달렛으로 시작하는 하나의 단락을 이룹니다.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표현은 죽음 직전의 슬픔과 무기력을 말하기도 하고 영적 침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붙어 싸우니에 사용된 이 단어는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함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더불어 신명기 10장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밀착해야 함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연합에 가까운 강력한 붙음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그 영혼이 땅의 것에 강력하게 붙어 있음을 표현합니다.
누군가의 영혼이 땅에 붙은 듯 침체를 겪고 있다면 그 원인은 세속적인 것에 그가 붙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바로 말씀입니다. 25절의 고백처럼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애굽에 붙어 있었다면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속적 가치관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는다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면 혹 내가 말씀이 아닌 세상에 붙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시인은 자신의 행위를 주님께 아뢰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고백일 수도 있고 감정이나 상황을 토로한 것일 수도 있고 그저 생각을 하나님께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 포함해서 시인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응답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해 하나님께 율례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이 율례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가르침, 단순한 지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이제는 더 깊은 동행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갈망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읊조리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묵상하다, 깊이 생각하다 등을 뜻할 때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것을 이제 더욱 사랑하고 묵상하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사랑은 그분의 뜻을 알기 원하는 깊은 갈망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한다는 소망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망이 우리의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앞선 고백들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를 갈망하고 있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사랑하길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 방금 30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시인은 주의 법을 은혜로이 베푸소서라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속박이나 무거운 짐으로 이해하지 않고 은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위선적인 삶이나 우상 숭배, 모든 거짓된 것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말씀 그 자체 안에 머물고 그 길로 직접 걸어갈 때 우리는 속박을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 단락의 마지막 간구로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넓혀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과 순종하는 것 모두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이해력을 높이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지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못해 끌려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시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정으로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법임을 안다면 열정으로 달려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단락인 33절부터 4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36절부터 3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시인은 주의 증거들에게 마음을 향하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다스리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옳고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욕망하고 그것에 우리의 인지를 조화시킵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눈을 돌이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보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읽고 생각하는 것이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면 보는 것은 무의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말씀은 잠깐 보고 삶의 대부분을 세상을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위태롭습니다. 우리 눈이 허탄한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결국 그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달라고 간구합니다. 세우다라는 단어는 굳건하게 하다, 확립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것이 삶의 근거가 되어야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온갖 탐욕과 욕망들의 우리 삶을 세운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인 41절에서 4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41절에서 4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비와 구원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 구원 아래 사는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은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으며 그 자체로 세상적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세상과는 전혀 이질적인 것을 선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면 우리 도전의 정당성이 그것으로 입증될 것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흔들리는 감정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이나 위태로운 감정에 의지하면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스스로의 삶으로 인해 후회하거나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말씀에 의지한다면 우리 또한 시인처럼 끝까지 말씀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대답할 것이고 또 진리의 말씀을 늘 증거하는 삶을 살리라고 다짐합니다. 최근 바울 서신을 보며 바울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늘 그에게 증거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틈만 나면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주눅들지 않고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도 본문의 시인과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말씀의 확실한 증거 위에 섰으며 그래서 늘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5절에서 4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 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결국 그 길이 자유의 길입니다. 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법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서 온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닫고 말씀의 삶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를 실제로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소진시키고 착취하여 무기력하게 만드는 세속적 가치관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기쁘게 하며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말씀 앞에서 얻은 확신은 세상 권세 앞에서의 담대함으로 이어집니다. 시인은 왕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증언하겠다고 말합니다. 마치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겸손하고 낮은 곳에 계셨지만 결코 세상의 권세 앞에 비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권속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고 죽음마저도 자기 발 앞에 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며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마음판에 자신의 법을 새기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우리의 상태가 마치 진토에 영혼이 붙은 듯 침체되고 무기력해져 있다면 다시금 말씀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이 아닌 잡힘받은 그것을 잡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묵상하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며 그것을 증거하고 그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와 담대함과 열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처럼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을 떠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허탄한 것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세속적인 욕망이나 여타 흔들리는 것들에 우리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말씀의 증거에 우리 삶을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리하여 말씀의 길로 더욱더 달려가게 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